자, 오늘 11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이제 다니엘이 듣습니다. 자, 19절 함께 보실까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거기 놀라다라는 단어는요, 아주 아찔할 정도로 놀라는 거고요. 마비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순간 턱 하고 숨이 막힌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요? 자, 19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고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라는 거야. 다니엘은 그 내용을 지금 깨닫는 순간 이것이 왕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찔할 정도로 놀라며 마음이 순간 멈춰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부터요. 쭉 내용들이 있는데 어제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고요. 어제 내용과 다른 내용, 즉 해석에 관한 부분이 22절에 있습니다. 22절 함께 보시죠.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해석의 한 부분이에요. 그 나무는 곧 당신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실 겁니다. 아마 지금이 그러한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에 대해 아마 만족해하고 또 스스로 대견해하고 있을 거예요. 자신의 노력과 또 자신의 여러 가지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 내일 본문 잠깐 한번 보실까요? 자, 30절 한번 보시죠. 내일 본문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중심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느부갓네살 왕의 언행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많은 말을 내뱉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분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만은 놓치지 못하나요? 그 주권만은 놓치지 못해요. 하나님, 나 도와주신 분이야. 그 정도의 능력은 있지. 능력까지는 인정해요. 하나님의 능력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의 모습 함께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인정해요? 절대적으로 인정합니다.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배하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뭘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건너지 못하는 그 강은 어떤 강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강이 아니라 능력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권세도 동등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해서는 아직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가 있고요. 전혀 다른 면인데 정말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인생이 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순간이 정확하게 클릭이 되는 순간 오히려 우리는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선을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은밀한 것을 말하시는 것 이거 다 인정합니다. 아마 또 다른 꿈을 꾸었으면 또 다니엘을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어느 부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기도 응답 이후 아니면 기도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대한 반응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흥하게 하시는 분, 더 부흥하게 하신 분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마지막 우리가 결정하고 또 판단하고 어떤 것을 수립해 나갈 때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넘어야 되는 큰 산과 강은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 할 수 있죠. 우리가 계획한 것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가능해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나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추진하다가 뭔가 좀 부족하다 느낄 때 능력만을 구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큰 손을 구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왜?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왜냐하면 그분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22절.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해서 하늘에 닿으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이다. 아마 그때 평안할 때 꿈을 주셨다고 했죠. 근데 마음이 번민하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22절. 아마 지금 모습이었을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겠는가?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죠. 꿈의 내용이. 자, 그 다음에 꿈의 내용을 해석한 부분이 25절입니다. 25절 보시죠. 곧 나무는 왕이신데 나무가 막 베어지죠. 가지도 베어지고 열매도 떨어지고요. 그 모습들에 대한 해석입니다.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납니다. 왕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 권세와 영광이 있었던, 그 능력이 있었던, 견고했던 그 자리가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겁니다.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고요. 이와 같이 7대 하나님의 그 징계의 때를 지나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지나면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무엇을 깨닫게 된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다스리시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교회 담임 목사로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교회 리더십으로 또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의 리더로 이 사역을 다 이끌어 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중심의 깊은 곳에서는 아마 그런 마음이 아직 남아있을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불편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그런 스타일과 다르면 뭔가 불편한 겁니다. 나의 성향을 드러내죠. 담임 목사의 성향을 드러내고 리더의 성향을 드러내요. 아마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고 가정마다 또 부모의 성향을 드러낼 겁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의 그 독특한 성격과 그 개성을 통하여 그 캐릭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계세요. 다양성 속에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성격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비즈니스와 나의 직장과 우리 빛과 소금교회 공동체조차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특징이요, 굉장히 겸손한 자세예요. 어제와 오늘이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결정한 것을 기준으로 오늘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10년 전의 결정으로 오늘을 결정하지 않아요. 5년 전의 경험으로 오늘을 결정해 버리지 않아요. 왜? 경험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7대를 지낼 거예요. 근데 그때 결국 무엇을 안다고요? 사람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자기의 때때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지를 알 겁니다. 무엇을인지 알 겁니다. 당신이 그러한 때를 지나서야 이제야 하나님의 주권을 알 겁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아직까지도 못 깨달은 게 뭐라고요? 이 부분을 깨닫지 못했다고요. 그냥 내가 잘해서 되는구나. 30절 아직까지도 변하지 못하잖아요. 내 권세와 내 능력으로 감당했지. 그러네 일부분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 이런 정도 느낌?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서의 어떤 도움이 있었을 뿐 그래도 내가 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세울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뿌리 깊은 곳에는 그래도 나의 공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헌신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헌신하고 또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헌신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헌신하고 시간적으로도 헌신했잖아. 그리고 나의 비즈니스를 이끌어. 그래도 내가 여러 가지 감각도 있고 많은 계획과 수고가 했잖아. 직장에서도 내가 노력을 했잖아. 이 직장 들어가려고 내가 열심히 했잖아. 이런 공로의식이 있다고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과 다를 바는 실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솔직한 거고요. 우리는 그것을 가릴 뿐이에요.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분명히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또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거를 천진난만하게 오픈했을 뿐이요. 우리는 그것이 악한 것임을 알아 우리는 꽁꽁 싸매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역사하는 그 교만함이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완악함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어때요? 이 모든 것을 지나봐야 알게 될 겁니다. 아시리이다. 모든 것들을 지나고 나야 아는 것들은 우리에게 좀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알기 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구속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영적인 자유함을 깨달아 그 영광스러운 길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26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할 겁니다. 이걸 뭐예요? 깨달은 후에야 견고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뒤에 단어만 붙잡으면 안 됩니다. 견고해질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에요. 그게 딱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에 어떤 터닝 포인트라고 있잖아요.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지금 당신에게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는 터닝 포인트는 무엇이 기준입니까? 그냥 어떤 시간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어느 때가 되면이 아니라 그때는 아주 명확한 때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주실까요? 변화 전에 무엇을 주신다?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상황의 변화, 역사, 이것 충분히 가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들은 변하고요,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또 우리가 주일에 나눈 것처럼 우리의 이해 타산에 맞게 어떤 상황에 좋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변화에는요, 그런 무질서한 변화는 없어요. 아주 질서 있고 규모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일어나는 변화라고요. 그 변화의 핵심은 뭐라고요? 우리가 먼저 깨달은 후에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무엇인가의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후에야 그 다음에 용서도 있고 보상도 있고 사랑도 있고 회복이 있는 거죠. 근데 자녀들은 자기가 잘못한 거 없다는데 부모가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무엇을 먼저 경험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잠잠한 가운데 먼저 경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내면의 깨달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음성 속에, 각자의 마음 속에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화들짝 놀랍니다. 뭐 할까요? 그게 그렇게 죄였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문둥병의 특징이 뭘까요? 느끼질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게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날마다 깨달아요. 날마다 새로워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제 말씀이 오늘 말씀 같고 오늘 말씀이 내일 말씀 같고 그냥 비슷하던데요, 문둥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있습니다. 누군가 얘기했죠? 지금은 지식으로 사는 세대가 아니래요. 깊은 사고로 살고 묵상으로 사는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식으로 사는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왜? 지식은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근데 묵상은 깊은 사색에 들어가야 돼요. 관계를 맺어야지만 가능한 게 묵상입니다. 지식은요, 구글과 나와의 그냥 인터넷 관계만 연결되어 있으면 지식은 와요. 근데 묵상은요, 영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가능한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만 무엇이 깨달아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깨달아진 후에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진 후에야, 그리고 우리의 잘못과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모든 영역 속에 그저 지나갔던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깨달아진 후에야, 그것이 분별된 후에야, 그때서야 우리의 영적 시선이 열린 후에야,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속사에 우리가 활짝 열린 후에야 그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제 그랬지 않습니까? 주일 본문에. 그가요,
막 옥문이 열립니다. 근데 그가 구속사에 대한 그 눈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옥문이 열리는 것은 아무런 간수에게 도움이 안 돼. 왜? 간수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구속사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그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옥문이 열려버리면 그냥 나가버린다. 그러면 간수는 그냥 죽는 거고요. 그 간수의 죽음을 통해서 가족들은 다 정말 비통함에 빠져 있을 거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먼저 한번 자신의 의지가 꺾이죠.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지역을 좀 이렇게 쫙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곳이 막힙니다. 자신의 의지가 꺾여요. 그때 바울에게 경험되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신은 명분으로 다가갔다고요. 아, 여기서 복음 전하는 것이 맞아 라고 했지만 결국 바울이 경험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와 때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자신이 경험한 막힘과 여러 가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것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계속 그는 무엇을 깨달았다? 구속사를 깨달아 가야. 깨달은 자에게 옥문이 열리는 것은 안전해요. 근데 깨닫지 못한 자에게 옥문이 열리면 그냥 뛰쳐나간다니까요. 그리고 간수는 죽고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정말 말씀에 깊이 들어가기를 원해요. 숙제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다가오시는 거 아닙니까?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나에게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자녀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깨달은 후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초점 둬야 될 건 뭘까요? 우리 안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포인트 27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죄를 사하시고 리나운스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으로는요. 자, 근데 거기에 그게 히브리어로 페라크라는 히브리어래요. 찾아보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단절하다, break off라는 뜻과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단절해 버리는 거예요. 뭐 사하다라는 느낌은 우리가 느낌이 그냥 뭐 어떤 이렇게 좀 다르죠. 근데 이게 사하다라고 할 때 break off에 거기서부터 단절하다 느낌은 죄악된 것과 단절하고 그것을 떠나라라는 느낌이에요. 자, 이것을 묵상하다가 죄악된 것과 단절하고 그것을 떠나라. 자, 왜냐하면 지금 왜 얘기하는 거죠? 이 꿈들이 있고 이것들이 이루어질 텐데 혹시 왕의 평안함에 장구하리이다. 지금 다니엘이 권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예요? 혹시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평안함에 장구할 것입니다라고 할 때 핵심은 죄악 가운데서 떠나라라는 거예요. 당신의 교만에서 떠나십시오. 자, 교만에서 떠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뭘까요? 교만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자, 교만하지 않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되게 느낌이 모호하죠. 교만하지 않다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실은 교만하지 않다라는 것의 핵심은 부자기가 아니에요. 부자기라고 하면 행동하지 않는 것에 핵심을 두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다라는 것은 오히려 어떤 것이에요? 교만하지 않은 그 부자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자기 행동이 있어야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뭘까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만하지 않아 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보세요. 죄를 사하시고 break off, 단절하다. 죄악된 것과 단절합니다 라고 하지만 죄악된 것과 단절하는 것은 뭡니까? 그냥 꽁꽁 가두는 거예요? 자신이 격리되는 겁니까? 우리가 9시 기도회 때 죄로부터의 격리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어제 기도 느끼셨어요? 그거 뺐습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격리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돼요? 거룩을 향한 구체적인 자귀로 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막 꽁꽁 싸매고 눈치 보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 이게 오히려 소극적인 형태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격리는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어디로부터 그냥 남들로부터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뭘까요? 보세요. 공의를 행함으로. 예, 구체적인 작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있다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죄를 안 지으려고 행동을 축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뭘까요? 예, 긍정적인 행동을 더 극대화시키는 것이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여러분들 게으름으로부터 떠나십시오. 여러분들 게으름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라고 할 때 게으름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어떤 느낌이죠? 예, 부지런해지는 거죠. 예, 게으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할까요? 예, 부지런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때 미워하지 않은 건 뭐죠? 아, 내가 미워하지 않아야지, 미워하지 않아야지. 이게 미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미워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는 것의 제일 애매한 스탠스가 뭘까요? 예, 무관심이에요. 그건 더 큰 죄악이죠. 아, 나는 저 사람 미워하지 않아. 알고 봤더니 어떤 거예요? 예, 무관심이에요. 무관심한 사람들 많습니다. 자신의 어떤 직장, 사업, 자신의 일들,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해요. 왜? 그러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아.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의 죄를 짓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미워하지 마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아주 적극적인 행동, 자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라고 할 때 우리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세요? 아, 내가 돈 사랑하지 말아야지, 명예 따라가지 말아야지. 아니,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첫걸음일 뿐이고요. 세상 따라가지 마십시오라고 할 때 어떤 행동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않는다. 이것은요, 예, 어정쩡한 스탠스라고요. 여러분들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라고 할 때 마지막 결론 적용은 뭐가 툭 튀어나와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라는 거. 사도 바울 우리가 계속 묵상하죠. 사도 바울은 보십시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러려니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예, 오늘 보십시오. 죄를 사하고 죄로부터 단절하고 그것을 떠나라, 브레이크 오프하라 라고 할 때 어떤 부작위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단순한 부작위, 행동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합니다. 자, 오늘 묵상해 볼게요. 오늘 한번 적용해 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어떤 부정적인 명령어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게으름에서 떠나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것들은 그 반대의 면은 더 적극적인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멈춰진 무관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라는 것에 만족해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금지된 것을 하지 않는 것에 멈춰진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요구되는 행동을 정말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거룩하게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또 그러한 확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오늘도 굉장히 능동적으로 또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또 섬겨나가고 더욱더 부지런하며 더욱더 마음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더 온전히 예배하며 경배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 뭐였을까요? 예, 오늘 나눈 것들은 그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나 무엇을 인정하지 못해요? 마지막까지 주권은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한마디로 빼먹는 거죠. 예, 필요할 때, 너무 힘들 때 기도하는 것, 예, 그것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가능해요. 여러분들 옆집에 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삶의 주권자인 거 인정해서 돈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사람에게 돈이 있기 때문에 가서 좀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그 사람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돈이죠. 그래도 내 삶은 내가 결정할 거라는 것들 계속 유지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아닐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보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였습니까? 그래서 능력을 간구하는 자였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였습니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와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결정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과
모습들을 보면 아마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함께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다시 기도할까요? 오늘 26절 후반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할 겁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적인 변화를 꿈꾸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내면의 그 모든 것들을 깨달은 후에야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질 거예요. 그게 건강한 겁니다. 그게 안정적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이 됩니다. 우리의 깨달음은 없는 채 외부의 상황을 변하는 것,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 보면 죄악된 것과 단절하고 떠나라는 겁니다. 멀리하라는 거죠. 그것들은 어떤 부작위, 금지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 멈추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금지된 행동을 멈추는 것, 부작위만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게으름에서 떠나는 것은 부지런해지는 것이고요. 또 미워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고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믿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냥 부작위, 행동하지 않음에 만족해 있었던 영역이 있었다면 오히려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거룩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과 우리 박창선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 중에 건강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기도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리고 진로의 변경을 두고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프로세싱이 진행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특별히 병으로 또 폐암으로 지금 항암 치료받고 있는 두 분의 우리 목회자분들에게 성령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알고 있지만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인정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적인 변화를 우리는 꿈꾸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대로 깨달은 후에야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순서와 질서 앞에 우리의 환경으로 가 있었던 시선이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의 깨달음으로 더욱더 집중되고 또 그것을 주목하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간과했던 우리의 죄악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을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으로 깨닫게 하사 그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려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죄악된 것과 단절하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은 단지 부작위, 행동하지 않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게으름에서 떠나는 것은 부지런해지는 것이요, 미워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나쁜 습관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습관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것이고,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단순한 부작위가 아니라 거룩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구속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 자유임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